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전 국토가 불가마 같았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에는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6도였는데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강원도 홍천에서는 최고 기온이 무려 41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5분 정도 서 있으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그곳 사람들이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살인적인 더위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고온 현상이 인간 스스로 자초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습관들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나도 문명의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개인보다 이웃을 배려하고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희생하지 않는 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 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30절은 며칠 후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 보고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 행한 것은 6장 13절에 선급했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사역 보고에는 성공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칭찬하시고 때로는 인자미소로 제자들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괜찮다고, 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 훈련은 성공한 이야기와 실패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에 나누는 셀 모임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들 열심히 했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제자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 많았으니 이제는 내 품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또한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지쳐서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안다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마라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슬픔과 아픔을 아시며 깊이 숨겨진 내면의 상처와 남몰래 흘리는 눈물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힘들게 뭐가 힘들어
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러니까 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안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서럽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유는 주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셨고 추위와 더위를 느끼셨으며 피곤함과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심지어 슬픔과 두려움도 느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31절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대부분은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안수하여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시중을 듣느라고 함께 식사를 걸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해서도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마음이 뿌듯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피곤하고 시장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면서 음식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치고 시장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쳐 쓰러질까 염려하시고 아끼시며 배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지쳐 쓰러지도록 일하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지쳐 쓰러지도록 봉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시되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하지 마시고 입에서 불평이 나올 정도로도 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헌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맡고 있는 교회 일이 마음에 시험이 될 정도로 힘이 들면 언제라도 저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의 한적한 곳은 외롭고 적막한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자고 하신 한적한 곳이 정확히 어디를 가르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여지는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벳세다 광야인 것을 보면 아마도 그 근처가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벳세다 광야는 가버나움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가 지역이었는데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광야였습니다. 지금도 벳세다 지역에는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들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때는 6월절 무렵, 즉 초봄이었기 때문에 벳세다 광야에는 야생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늙은들의 야생화가 가득 피어있는 광경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백두산에서 야생화가 가득 피어있는 들판을 몇 번 보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노를 저어 가면서 제자들도 그 아름다운 초원에서 누리게 될 모처럼의 달콤한 휴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 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보다 먼저 그곳으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예수님 일행이 탄 배가 호숫가를 따라서 벳세다 방향으로 천천히 노져가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웃으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의 탄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탄 배를 향해서 손을 흔들다가 문득 예수님의 탄 배보다 먼저 벳세다 광야로 도보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더니 수십 명이 곧 수백 명이 되고 마침내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룬 사람들은 벳세다 해안가에서 예수님의 탄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또 큰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사도들이었다면 모처럼의 달콤한 휴식에 대한 기도가 무너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네. 우리도 쉬어가면서 일해야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자기들만 생각할까?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다 라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찐통 더위 속에서도 도리어 추우니까 에어컨을 줄여달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면 자기 한 사람이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칸으로 옮겨 타면 될 텐데 그러기는 싫은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고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더 큰 기쁨을 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큰 무리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4절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왜 우리 휴식을 방해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도 어느 한 사람 우리도 쉬어야 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상태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양에게 목자가 없을까라고 도리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 한 사람이 많은 양떼를 이끌고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 동안 이산저산으로 신선한 풀을 찾아서 다니면서 방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산속에 갔다가 목자가 병이 들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목자가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목자가 사꾼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적대가 나타나다든지 맹수가 나타나면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것을 알고 맹수와 도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양들에게는 강한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튼튼한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자 사자 도망가 보지만 언덕에서 뿔도 떨어져 죽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울부짖다가 붙잡혀 죽고 맹수에게 붙들려 물어뜯겨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가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참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앞에서 그게 반성하고 회개를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를 비율로 보게 되면 한국교회처럼 이 많은 목사가 있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배고픈 양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꾼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앞에서 감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참된 목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세를 전파했을 때도 요한에게 몰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자 예수님을 참된 목자를 알고 이번에는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지각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에 불평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마음도 함께 뭉클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후식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불평하는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리 정돈에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뒤로 물러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것이고 필요한 분들에게는 안수하셔서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은혜롭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시종 원박당한 얼굴로 툴툴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본문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영적인 필요가 육적인 필요보다 먼저 앞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의 양식으로 배불리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으로 배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육의 양식으로 배불러도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도들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는
주님의 마음 혹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에서 모든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주님은 지치고 상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특히 목 잡는 양 같은 우리의 두려움과 피로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낭떠러지와 가시덤불 속에서 그리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셔서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혈루증 고침받은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복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잠깐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얼뜻 보면 지나치게 쉬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제를 하시고 수고와 아픔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힘을 주시기 위하여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슬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 사랑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기쁜 상처까지 어루만져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이 바뀌어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과 찬양의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